할렐루야.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7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달도 또 남은 반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사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복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 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과 보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삶의 우선순위, 가치 우선순위에 놓고 관리하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마음이 많이 틀어지셨어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네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서 가나안 땅의 모든 7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를 젖과 3절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절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심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앞으로 남은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대신 또 싸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네요. 이건 저주입니다. 이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2번씩이나 그래요. 내가 보니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고집불통이었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의하면 고집이 센 백성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집이 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충돌하겠죠. 그럼 하나님과 충돌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나겠어요? 고집이 센 백성, 목이 곧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과 번번이 충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쳐서 진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고분고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얼마나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편에 서십니까? 하나님이 누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면서도 놓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버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고집불통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걸 가만히 두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돌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염려가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연단은 강해집니다. 연단은 강해져요. 그러나 온유하면, 순종하면, 겸손하면 연단은 끝이 납니다. 연단은 끝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가면 연단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왜 그렇게 환난도 많고 시련도 많은가? 여러분, 우리가 목이 곧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고집을 부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거스려요? 우리가 고집 피운다고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맞추실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목이 곧고 고집불통이면 하나님께 혼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처참하게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길에서 진멸할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세요. 조금 무서운 얘기 할까요? 혼나고 그만둘래요. 지금 그만둘래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박 목사야, 너 혼나고 그만둘래? 지금 그만둘래? 목이 곧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너희 장신구 다 떼라.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 몸에 붙은 모든 폐물들이죠. 이거 다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장신구 트라우마가 있으신 거예요. 저놈들이 애굽에서 이것저것 금붙이 귀고리 다 걸고 나오더니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그러고 가지고 나오라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그 앞에서 난리를 치니까 장신구 다 떼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준엄한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짝 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준엄한 말씀,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황송한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황송한 말씀, 얼마나 그 말씀에 위험 있는 말씀이었는지 완전히 쫄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에 붙어있는 모든 장식품들을 다 떼고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 다음 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 이후로 장신구를 몸에 부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더 생각해 보겠다라고 여지를 두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 장신구는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떼어내세요. 빨리 없애셔야 돼요. 그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임마누엘이 가장 큰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이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장신구예요. 또 돈 때문에 여러분들 교만해진다면 그 돈이 장신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예나 인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걸림이 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장신구에 불과해요. 그거 떼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가장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고집 피우고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장애물들을 그대로 가지고 쌓아놓고 있으면 하나님 그것들을 손보십니다. 떼어내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손 딱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후에 모세가 따로 회막을 하나 만들어요.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 회막을 만들라고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했잖아요. 아직 성막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회막은 임시 회막이라고 봐야 합니다. 진에서 떨어져서 회막을 하나 만들어서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장소거든요. 히브리어는 오헬 모에드라고 해서 회집의 장막,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만남의 장소. 여기에 모세가 들어갑니다. 그러자 구름이 그 회막을 감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으로 못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문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친구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준엄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황송한 말씀을 듣고 완전히 쫄고 경직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모세와는 친구처럼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삭였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정말 모세와 하나님이 정말 친밀하게 만나는 그 현장에 대한 분명한 모니터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났을까요? 하나님도 저 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요.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백성들을 저렇게 완악해 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내가 네 고생하는 건 안다. 정말 나도 힘들다. 저 백성들 왜 그렇게 완악하니? 나 저들과 함께 하다가 쟤들 다 죽이겠다. 뭐 이런 속삭거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모세가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이에요. 모세에게 있어도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서 결국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큰 복이라면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니? 그런데요, 그래? 알았어. 그렇구나. 그래, 내가 이것은 내가 할게.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이지. 애쓴다. 수고한다. 내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플러그인 해놓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플러그를 하나님께 완전히 꽂으세요. 그런 걸 뽑으면 안 돼요. 잘 때도 플러그인 해놓고 주무세요.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상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걷는 것,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을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구처럼 그렇게 만날 수 있을 만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안심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공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오면 여호수아는 여전히 성전을 지켜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자기의 직무에 충실했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7월달 시작됐어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죠? 어렵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을 살아야 이 7월 한 달도 지나가요. 당연히 해가 뜨고 당연히 하루 24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물 먹고 밥 먹고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내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놓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절망이에요. 그러니 그 관계 지켜내야죠. 코로나요? 여러분 이제 그만 핑계 대세요. 여러분 백신 맞았으면 교회 나가라는 백신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 빨리 나가세요.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 모인 숫자에도 숫자 안 세워도 돼요. 이제 그만 핑계 대셔야 돼요. 얼른 교회 나오세요.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고 계시다가 정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버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광야에 맨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절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복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관계 지켜내세요. 여러분 응원드립니다. 7월 첫날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누게 하십니다. 7월 한 달도 임마누엘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복되게 사시기를 축복하고 응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앞으로 7월 한 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분량만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저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임마누엘만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은 성공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지극한 기쁨이 되기 원하며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